요셉이 잠깐 갇혀있던 감옥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면 늘 불안합니다. 승진을 해도, 넓은 평수 아파트 이사 가도, 봉급을 많이 받아도 또 불안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어떤 위기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하나 있잖아요. 하나는 강대상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 누리잖아요. 절대 안 눌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범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제목을 선정하는데 3일 걸립니다. 3일 고민하고 쥐어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십니다. 우리 어떠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펼치실 것을 모를까봐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자녀로 살아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죠. 주님이 그 약속을 모를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야 하고 지치고 토라지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외적인 전능하심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바깥에서 역사하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토라지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때의 당시에는 밖에서 외적으로 일하셨거든요. 지금은 외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생명이 있으면 겉은 따르게 됐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여전히 가치 있게 여길 때 겉에 것은 저절로 나에게 다 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은 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다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져도 그들은 더 맥빠진 삶을 살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구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번씩이나 최장 부도덕한 여자였지만 우리는 그럽니다. 그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까 상상합니다.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홍해도 나일강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붙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박차고 나가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북한 김정은이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계획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골리앗이 어떤 악한 말을 했을지라도 다윗에게 퍼부을지라도 다윗은 그 다윗의 어떤 말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떤 말이 들릴지라도 상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얻으심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으심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것들이 바깥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쟁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얻으심의 부산물이 바깥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풍성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바깥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큰 것을 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저를 얻으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린 게 기도예요. 사울왕은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얻어졌습니다. 얻으실 겁니까? 얻으려고 노력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얻으신 만큼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얻으신 만큼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승진하기 위해서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분투하지 마세요. 상사에게 뇌물 쓰지 마세요. 저는 부끄럽게 하사에서 중사를 진급할 때 대대장에게 양주 한 명을 뇌물을 줬습니다.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얻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허락해야 하는 게 예배드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심을 받아야 돼. 부르심. 우리는 부르심하면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No. 2달 전에 어떤 분이 막 손사같이 올라와요. 목사님 제에서 사역 받았는데요.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대요. 어느 신학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우리나라만 부르심하면 신학대학을 생각해요. 절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헷갈립니다. 난 지혜 월세에서 쪼들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헷갈립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를 인식한다면 어떤 어두운 환경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작은 음성과 느낌이 있어요. 작은 음성과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 오실 때 요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미시한 음성과 느낌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29살 때 낮에 점심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작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29살 때 대학을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왔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난 이걸 붙잡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집의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죠.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겠니? 그럽니다. 우리 안정인 권사님은 60세 넘어서 대학교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정인 권사님은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요,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해요. 박명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세요? 추울 때 따뜻한 데서 하고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하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오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며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왜 담배를 못 끊게 하십니까? 왜 빚쟁이가 아직도 찾아옵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거짓말 치고 욕하고 빚쟁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작은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만족할 때가 가장 큰 일이에요. 배불뚝이 마리아, 여리고 성을 돌건 여호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큰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부르심보다 앞서 나가면 험함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빨리 시집가라 하는데요, 빨리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라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 나가면 험해집니다. 수가성 여인이 좋은 예입니다.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의 괴가 지금 범위 안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남자들을 바꿔치기.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인식은 아주 적었어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왕. 우리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로 쓰시기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대서사시 같은 것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부르시는 음성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세면 음성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보이는 미약한 햇빛과 정오에 비추는 강렬한 햇빛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일사천리로 어떤 일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르심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르심의 시작일 뿐이에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돌보시면 책임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돼요. 대가 지불해요. 우리 조현승 권사님과 우리 홍성 성도님이 지금 몸이 불편하고 지금 약한 부분이 계시거든요.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랬죠. 나오시라고. 택시 타고 나오시라고. 대가 지불해요. 아, 목사님, 너 나올 수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요. 나오셔야 돼요. 그게 대가 지불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가 지불해야 돼. 대가 지불은 뭐냐? 여리고성을 돌고는 여호사. 이거 대가 지불이에요. 골리앗 앞에 돌을 던지는 다윗. 대가 지불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순종했어요.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아멘. 대가 지불은 끔찍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대가 지불에 순종하면 누가 안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순종하세요. 여리고성은 여호사가 한 바퀴 돕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일을 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돌보셨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은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물맷돌을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울이 갑옷을 주잖아요. 그것도 안 입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대가 지불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고생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투덜투덜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자꾸 무엇을 이유를 대면 그 사람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고생이 아닌 대가 지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쭈글쭈글 말하면 그건 고생이에요. 어떤 분이 나이가 40을 먹었는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투덜투덜하고 짜증을 내고 히스테리를 발산하면 고생입니다. 그러나 40을 넘는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대가 지불해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대가 지불의 특징이 뭐다 그랬습니까? 누가 안 알아줍니다. 알아주는 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가 배불렀습니다. 그것도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모든 주님의 돌봄을 받은 성경 속의 사람들은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승산이 나지 않는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주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기꺼이 바울처럼 대가를 지불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폼 잡고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가지고 폼을 잡고 자랑하고 큰 소리 치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천지는 10년 안에 뽑힙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아마 한국교회가 35만 명에 빠져있는, 신천지에 빠져있는 35만 명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준비해야 돼요. 때가 되면 그들 흩어져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돌보심이 아닌 대가지불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야 돼요. 마리아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마리아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배불뚝이를 자랑해야 돼요. 요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돌고 있는 걸 자랑하셔야 돼요. 다윗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물맷돌을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이재혁 형제님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군대에 제대하고, 아니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습니까? 네? 2년째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냐? 하나님을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안다면 대가집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큰 것을, 많은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자랑해야 돼요? 보존교 자랑해야 돼요. 학고방을 자랑하셔야 돼요. 작은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안 되고 있는 일을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돌보심이 아닌 대가지불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일, 속상해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자랑 한번 해봅시다. 2분 시간 주겠습니다. 자, 시작. 옆 사람 나누세요. 수치스러운다, 창피하다, 아주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알면 속상해하고 있는 일, 안 되고 있는 일을 자랑해야 돼요. 안 되고 있는 일, 속상해하고 있는 일을 자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돌아다니면서 고자질하고 돌아다닌다. 저주가 천대까지 임할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남편을 흉보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남편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흉보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히 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지불은 끝이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지불한 대가가 이미 충분하게 더 이상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께서 조정하라고 어떤 성도에게 말했더니 그 성도가 뭐라냐면은 저는 더 이상 조정할 것이 없는데요. 그거 조정하셔야 돼요. 3주째 계속 저에게 기도하더라고요. 3주 때 계속 조정이라는 단어만 썼어요. 근데 그는 뭐라냐면 목사님 저 더 이상 조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그거 조정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바로 이러한 점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대가지불을 하며 전진해 갔습니다. 주님의 손안에서 우리의 유용성이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지불한 대가지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형제는 주님이 크게 쓰시고 왜 저 형제는 작게 쓰실까?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목사님께 순종을 잘해서 아니, 절대 아니. 대가지불이
다르기 때문에 유용성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대가제물을 크게 하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유용성이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지불한 대가 지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안 알아주는 그 일에 순종했거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뺀질뺀질하게 하면 주님도 축복하심을 뺀질뺀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그런데 삭개오가 부지런하게 뽕나무에 올라가자 주님도 부지런하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강팍한 바로와 이스마엘은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국률하심이에요.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 이미 100% 다 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감옥 안에는 요셉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감옥 안에 있는데 그게 돌보심이에요? 나게 해주셔야 돌보심이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미 100%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가 지불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경험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 지불을 안 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 일들만 골라서 순종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주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쓰십니다. 만큼 쓰십니다. 다윗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골리앗 앞에 가는데 돌을 들고 가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입혀주니 벗을 수도 없고 입고 서너 발자국을 걷다가 벗어 던집니다. 위기였습니다. 유혹입니다. 다윗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갑옷이 필요 없거든. 사울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체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 많이 안 해서, 전도 안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요구하심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능력은 많은 기도로 얻은 능력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대가 지불을 많이 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가 지금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이에 징징거리고 울고 발버둥 치고 뻗고 막 돌아다니는 그러지 않고 조용하게 있잖아요. 대가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능력이 많은 기도로 얻은 능력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응한 것이 가장 큽니다. 더 많은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자, 제가 질문하면 옆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세요 합니다. 더 많은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대가지불이 뭐다 그러세요? 남이 안 알아주는 일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거 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고생하고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고생하고 있는 것이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주님이 기도에도 안 도와주셔서 집에 압류돼서 집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근데 이분이 나는 지금 대가 지불을 하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고생하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가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것은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대가 지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받아들여 이스마엘 낳아서 누가 알아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그는 기다렸습니다. 아무나 알아주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셔야 대가 지불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쏟아 부어짐을 주의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감옥은 안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작아지기는 싫어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저의 소식을 듣고 서너 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자마자 저 손을 딱 끌어다지니 엎드려 제 앞에서 그 머리를 딱 대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 제가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제 거라면. 근데 내 거 아닌데요? 나도 주님과 연결되어져야만이 나도 되거든요. 연결이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손을 꽉 부딪혔어요. 교만한 놈, 나쁜 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야, 안수해서 요것이 힘드냐? 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된다면 나 집에 안 가고 밤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외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다음 주에 좌행참 사서 5번 이상 읽고 레포트 써오면 해준다 그랬거든요.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책 보기는 싫다 이거죠. 해주라는 거 이거. 해주라는 거. 헛고생이 아닌 대가지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와 계신 주님을 만져야 돼요. 아멘. 와 계신 주님, 주님은 지금 여기 와 계세요. 그 주님을 만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바깥에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속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전 개척하기 전에 40을 금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기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능력은요,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이 생명이 능력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지금 압박을 받고 계시죠? 경제적 압박,
먹고 사는 일의 압박, 직장의 압박, 승진의 압박,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참아야 돼요. 참을 때 압력이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먼저 사표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이 너 나가, 그럼 그때는 아멘 하고 나오세요. 먼저 사표 쓰면 안 됩니다.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압박을 받을 때 참으셔야 돼요. 참으면 그게 능력이 돼요. 그게 누가,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다윗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능력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것이죠? 압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 보성계 성도님의 특징은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왜 능력이 안 되느냐? 못 참아. 앉았다면 구시렁 돌아다닙니다. 이 내 앞에 있는 그 압박을 받을 때 견뎌보세요. 그것이 때가 되면 능력이 될 겁니다. 목사님들이 개척하기 전에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합니다. 능력 달라고. 그러나 그 목사님들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능력은 사람을 죽이고 다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유용하게 되느냐 아니냐는 주님께 대가 지불을 드리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이 공부해야, 많이 기도해야 많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대가 지불을 많이 할 때 주님이 많이 쓰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심란합니까? 신나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바람 나게 사십니까? 심란하십니까? 심란해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대가지불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나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대가지불은 힘을 들여서 억지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 쓸 때 안 쓰고 남 잘 때 안 자고 해야 된다고 생각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대가지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가지불은 힘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홍해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바로 대가지불이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심란하게 내밀었을까요? 신바람 나게 내밀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나게 내밀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그것을 신나해하면 대가지불이지만 심란해하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심란해하면 헛개생입니다. 신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심란해하지 맙시다. 시작! 지금 하나가 지금 설교 시간인데 감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떠들고. 하나도 안 심란해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하나가 저희 교회에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용도가 없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처럼 대가지불을 하기는 싫어해요. 우리가 서 있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배부른 마리아는 신나 기뻐했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배가 부른 것 때문에 수치스러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고부터는 복된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환경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를 야단치고 싸대기 때리고 팔로 차보세요. 하나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이 상태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해야 할 대가는 밖의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입니다. 내면. 홍해 앞에 있는 모세보다 여러분들 더 심란합니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여호수아보다 더 심란합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배부른 마리아도 홍해 앞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계획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왜 배가 부르고 홍해 앞에 있습니까? 라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나에게 찾아와요? 다듬으시겠어요. 대가지불이 없으면 모든 걸 자기가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뱀은 못마땅함의 드레스를 입고 우리에게 옵니다. 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뱀은 뭐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뱀은 그것이 없어요. 뱀은 그것이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귀가 없어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뱀이야, 그 사람. 우리 옆 사람, 당신이 혹시 뱀입니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죄의 음성을 못 들어요. 뱀입니다. 뱀 목사, 뱀 장로, 뱀 집사, 뱀 권사, 뱀 성도예요. 그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뱀은 못마땅함의 드레스를 입고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는 못마땅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못마땅함. 뱀입니다. 못마땅합니까? 뱀입니다. 못마땅해 하면 뱀에게 물립니다. 해결책은 뭐냐?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래요. 이 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들과 군우가 마크가 장대에 달린 뱀입니다. 못마땅한 상황이 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백해무익합니다.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온 겁니다. 거의 다 온 겁니다. 골리앗은요, 성경의 골리앗 엑스트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는 아무리 열심히 연기를 잘해봤자 일당 5만 원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시작되겠네 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